제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신명기 2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 나갈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나갈 때 그들과 맞서는 적군의 숫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적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십니다. 3절 4절에 너희들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적군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과 담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다음에는 백성의 책임자들이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될 자들을
열외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됐느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즉 새 집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행하지 못한 자들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됐어요.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들도 전쟁에 안 나가도 됐고,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들도 전쟁에 안 나가도 됐고요. 마지막에 전쟁이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들 또한 전쟁에서 열애되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부류인 마음이 두려워 허약한 자들, 이들을 돌려보내시는 이유는 그들로 인해 전체 군대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였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 싶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될 자들을 열외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세요. 그러지 않고서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고 적음이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강함과 약함도 변수가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만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가 싸우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전쟁하실 것입니다. 그 누가 또 어떤 군대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많은 지식과 큰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전세가 밀리는 것 같아도 믿는 자들의 최종 결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결과를 아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결과를 알면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도 너무 분명해집니다. 오늘도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다음의 말씀을 우리도 붙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경우는 다음에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가나안 민족이 아닌 다른 지역 성읍에서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는 그 성읍의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화평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성읍은 평화롭게 점령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스라엘은 점령된 성읍 백성들에게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성읍에서 싸울 때 그 성읍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점령하여 그 안의 남자들을 다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유아들, 가축들은 자신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가나안 민족들과 싸울 때가 있어요. 이 경우는요, 화평을 선언할 것도 없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게 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음란과 악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였다는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에 흡족할 만한 대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살아있는 가축들까지 진멸하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은 단순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심판이 아니라 철저하고 분명한 심판임을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형이라는 의미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영원한 죽음, 고통이다. 이것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 20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에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